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을 두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은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연세가 지긋한 분이나 갖는 것이지,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천국 소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요, 평소에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았듯이 그렇게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앞으로 400년이 지나서 한참 뒤에 후손들 때에 가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늘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작 그날이 왔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하고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시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진짜 있어? 아멘 해야지.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짜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쫄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 늘 쫄아 있어. 늘 마음 가운데 염려, 불안, 공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인이 천국 소망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낸 분량만큼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자, 물론 야곱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축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은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나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분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각 사람마다 살면서 키워온 그런 그릇의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 영적인 그릇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만 복을 담을 수 있는 용량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복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키워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분량은 언제, 어떻게 커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릇의 종류는 어느 정도 정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종류는 각각 다르지요. 뭐 금그릇, 은그릇, 뭐 그냥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 크기는요, 그때부터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큰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짜리가 되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란트, 그 그릇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1달란트, 그 작은 간장종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 그 그릇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마다 축복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심지어 축복이 아닌 저주에 더 가까운 말로 마지막 복을 비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제일 처음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장자. 르우벤이죠, 르우벤.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여러분, 원래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서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장자에게는 복을 더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나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다고 표현하면서 탁월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뭔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구는 모습을 끓는 물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보글보글보글. 예, 이게 지금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이 르우벤이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르우벤의 행실을 관찰해 보면 야곱의 장자로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장자 같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말만 앞서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결국 동생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의 후손들 가운데는요, 안타깝게도 뭐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사사라든가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 후손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넷째 아들 누굴까요? 넷째 아들 유다.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야곱은 앞으로 유다가 차지하게 될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 사용된 표현들이 좀 다양한데요. 사자 새끼, 또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팡이 등등. 자, 먼 미래에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태어나게 되고 심지어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유다나 또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야곱은 이 축복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순번상으로 넷째 아들이 받기에는 너무 버거운 축복일 것 같은데 유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뭘 잘했길래? 자, 유다의 행동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공부해 오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바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일이죠. 그때 당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없으면 애굽에 갈 수가 없으니 이제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이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그 말에 허락을 해줬죠. 자, 그리고 유다는요, 요셉 총리가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유다가 맨 앞에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남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자기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큰 그릇을 보시고 복을 채워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도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늘 보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그 사이즈 안에서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도 어떻게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저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다 보면 폭이 넓어져요. 끌어안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사이즈가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통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량의 크기는 달라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복받을 삶을 살았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지지려도 복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는가? 사이즈를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분량, 우리의 그릇의 크기는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꽝난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요? 표현이 좀 저급합니까? 다시 한번 무슨 인생? 꽝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이 뭐예요? 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꽝이에요. 그거 기억해요.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뭐라고요? 대박난 인생인 거죠. 이 꽝이 반대가 대박 아니겠습니까? 대박난 인생.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대박났다니까요. 예수 믿은 게 대박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면 안 되는데. 정말 나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난 예수 안 믿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꽝이에요, 꽝.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 보장 안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죽어서는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 없이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그릇은요, 이제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뭘 넣어주신다고요? 복을 넣어주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그릇의 분량을 키우고 사이즈를 키우고 용량을 키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의 몫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분량과 사이즈는 조금씩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한다고요? 복 받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라면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많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결국 그 안에 복을 넣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릇이 안 커진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안 커져요. 계속 제로인 거야, 제로.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아들들 중에는 이 르우벤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세겜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 족속을 칼로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놔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요,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디에 땅 분배를 받았냐면 유다 지파 안에 조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온 지파 속으로 흩어지게 되죠. 야곱의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 같이 뭉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자,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커녕 끔찍한 저주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바라겠나?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사시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의 후손들을 보면 야곱의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저주를 듣고 큰 충격을 느낀 이 레위는 그때부터 제정신을 차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레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선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죠.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도 레위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네. 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누가 경건한 자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자, 모세는요, 레위 지파를 향해 주의 경건한 자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야곱의 저주를 들은 이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아.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레위처럼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러고 살면 지금 레위와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버려. 그러다가 되자.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써. 다시 깨닫고 돌아와야 돼. 회복해야 돼. 일어서야 돼. 그런 의미로 유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시므온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레위는 그 예언을 듣고 마음 가운데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회개하면서 자손들에게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기가, 여러분의 사이즈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남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건가? 나는 이러고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사이즈 키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레위 같은 인생 된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시므온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레위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 여부에 따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레위의 인생처럼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대박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